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꼭 이겨내야 할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위축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서도 움츠러들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기도할 마음도 잃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7kg이었습니다. 그의 창끝만 해도 약 7kg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도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작은 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인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의심하여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질병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경제적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인간관계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시편 121편을 다시 저를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둘째, 작은 기도,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십시오. 두려워서 피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셋째,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제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